사도행전 10장 입니다. 오늘 꽤 10장 9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되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말씀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매 주마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주어진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정 저자가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고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져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고 만들어져 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에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흐름을 또 여기에 교리적으로 이 말은 그런 교리적으로 그렇게 또 준비를. 그런데 많은 설교를 할 때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한강교회는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드렸다고
아부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 있습니다. 근본주의에서 사람은 귀를 간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기본 자세임을 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는 많은 편지도 오고 문자도 오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그 말씀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 조건을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게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와 죄가 같이 있는 아주 균형이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의 마음을,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군사의 마음을 가진 자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닌 온 가족과 집안의 종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장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로 세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도록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본격적으로 11장부터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또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편만하게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는 그 시점에서 베드로를 복음으로 놓는 모습이 오늘 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베드로라고는 제목 설교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그냥 듣는, 설교를 듣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도행전에서 사람을 바꿔놓는 책,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뀌어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도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 장면이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오늘 우리 한국처럼 지붕이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지붕, 땅과 거의 맞닿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수하에 있는 종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욥바를 향해 가이사랴를 떠난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죠.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때의 시각이 유대 시간으로 제6시였다고 본문이 기록하는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 정오 시각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참 신기하고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간대가 아침 9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9시경이었습니다. 의무적으로 3차례 꼭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의 정규 기도 시간으로 볼 때 본문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낮 시간, 이 정오 시간은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시간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누가 주셨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기적인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일으키셨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께서 미리 앞서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위험이 도래하니까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기도하게 시켰다. 대부분입니다. 또 많은 경우는 그것을 또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지. 자,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로 인해서 역사를 바꾸어가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메시지를 주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요바에 가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를 미리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수하의 종들이 당도하기도 전에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기도하게 하심으로 고넬료가 보낸 종들의 초청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기도가 없었다면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낼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른 도시에서 찾아온 더군다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순순히 수락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이 상태, 우리의 이 모습대로 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일으켜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와 구제를 했던 사람이고, 오늘도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는 못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성이요, 얼마나 성이 많다고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 아니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이 유비되는 시대입니까? 유비된 시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더라. 계속 매 절마다 기뻐하셨더라. 그러나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일까요? 내가 보고 아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하면 전도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새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다고 해도 지혜도 무익하고 지혜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교만하고 내가 제일인 양 자꾸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기도 하고 내 자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근데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으로 건너오면서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어떤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평안을 빌면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능력으로 못 삽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로 아까 이 창세기에 보았듯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자, 히브리어 루하흐와 이것이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인 헬라에서 푸뉴마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고 호흡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열심히 맛있는 걸 먹고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정말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물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보이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개와 자꾸 사라질 것을 위해 자꾸 우리가 올인을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꾸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잘 될 것이다, 복 받아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복을 주셔서 복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런 길로 같이 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진동시키고 흔들어 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이 죽습니다. 좀 약간 여러분 어두운 그런 무거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육감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잠시의 매력은 있지만 결국 육은 폐하고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폐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바로 이사야 40장 8절이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 우리의 육체는 풀과 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우리 육체를 과신하지 말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깊은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과 도덕의 훈련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열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영감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고린도 2장 12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저자가 1600여 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성경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여러분 모든 주제가 하나로 묶여져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600여 년 동안 수많은 저자들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는데 똑같은 주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이상한 어떤 영을 받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정통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그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강력한 복음을 열방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기도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환상을 보고 편견이 끼어지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요,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환상도 베드로가 봤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본문 10절, 16절인데요. 계속적으로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환상을 접하게 됐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을 보니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극혐 많은, 여러분 이 부정하게 여기는 온갖 짐승과 새들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손에 닿아서도 안 되는 그 각종 새들과 짐승들이 다 보자기 안에 그릇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베드로가 수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사도였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이제는 벗어나서 전 열방을 향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으로는 베드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아 먹으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지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이 속된 것을 어떻게 먹겠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 음성을 재차 거부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편견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의 복음을 유대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서 이 편견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편견에 쌓여진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 편견을 우리가 발견해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여러분 초대교회 영적인 거장이었던 리더였던 이 베드로조차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견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이것을 깨뜨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베드로가 아직 이 편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의아해하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 디아포레오. 여러분,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뜻이 어리둥절하다, 몹시 당황하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환상과 음성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여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몹시 당황하고 의아해 생각했던 겁니다. 당황한 겁니다. 이거 무엇이지?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이 당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몹시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고 있음을,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의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할지라도 깨뜨리는 작업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하셔야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편견을 깨달았을 때 내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알면서도 어떤 혹자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도 그것을 깨뜨립니다. 예수 믿을수록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자, 3번째 모습,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베드로의 모습이 말입니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모든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이것 갖고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까지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의 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 자꾸 사람은 타인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니까 가끔씩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주님 살아가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적인 모습, 그런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교회 거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그런 인간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한계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방인의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점.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님의 응답의 자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마침 인근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욥바로 청해서 왔던 곳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섰을 텐데, 여러분 줄을 섰었겠죠. 이런 기적에 이런 죽은 사람을 살려놨으니 베드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섰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웬일인지 유독 동네 밖 해변에 위치한 가죽 제조국이었던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곳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명 베드로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민가에서 같이 못 살아갔습니다. 따로 떨어져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피역을 다루는,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와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 있잖아요. 그 천민들하고는 여러분 교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손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피장이와 무두장이와 교류하면 이 무두장의 부정이 자신에게 전이 되는 것으로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욥바의 그 많고 많은 집 중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욥바에 머물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하여 사람을 보내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욥바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하지 않는 정말 힘에 넘치도록 봉사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잘 구별해요. 제 말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 인간적인 열심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환상과 음성을 들은 거지.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는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은 서지 못한 베드로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는 이르시되 자꾸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환상도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강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흉내를 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영웅심으로 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같이 유숙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행로 가운데 한계, 여러분 공조 한계를 체험하시지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봉사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는데 더 이상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고 아예 한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의, 그래서 육적으로 흉내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극복해야. 육적인 흉내는요,
육적인 세계는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하게 짝퉁으로 흉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짝퉁이 이단들이 더 진짜 같습니다. 더 열심을 내고요. 그렇죠? 더 공부도 말씀을 더 열심히 하고, 요즘 시대는 짝퉁이 더 진짜 같은 시대. 그렇게 육적인 세계는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잠시 밝게는 해 주겠지만 우리의 눈에서 편견의 비닐을 벗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0절 다시 한번 순서를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줬는데도 그 편견을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바가 기도했고 베드로가 기도한 결과입니다. 마침내 욥바에 당도하여 베드로를 감격하며 영접한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일행을 향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가 한 말을 본문 28장 20절 상반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법에 저축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극복한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편견을 깨뜨리고, 그리고 인간적인 자신의 열심히 한계를 극복하고 성령의 부름으로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드디어 베드로의 편견과 비늘이 깨어지고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이 삶의 주인공이,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가는, 비로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세 번의 환상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게 주님을 따라왔고, 그렇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훌륭하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지만, 영적으로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그 기점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내 자신 안으로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도 힘든데 외국에까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도와줘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강에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일에 앞장설 때 여러분 병마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질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걸로 뭐 하시게요? 여러분, 이 모든 관점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여생 동안 주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해답을 찾을, 인간에 대한 편견, 인간에 대한 편견은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만 종식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폄하하고 편견을 갖고 자꾸 정죄하고, 여러분 해보셨죠?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편견이 깨어질 수가 없고요,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31절 33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봐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날입니다. 파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루터의 눈에서 비늘이, 편견이 벗겨진 날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쟁쟁한 이 천주교, 이 쟁쟁한 사제들 앞에 불려가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은 다음에 다음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아 되었습니다. 나는 처리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 이것이 생명을 불사한 루터의 얘기였습니다. 이 결단은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자기 자신의 개혁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편견의 비닐을 가진 자입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편견을 깨뜨려야 하며 또한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는 신전 인격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과 함께, 이런 고백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입과 심령 타하게 되기를,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 세계의 열방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복음의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그래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간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은 우연의 일이 없습니다.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차원적인 그런 인간의 눈의 모든 안목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준 높은 품격 있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 안에는 편견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극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우리 한강교회 거부도 나오게 하시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무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이 땅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에 선포되는 이 가슴 벅찬 이 뜨거운 비전을 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의 물줄기를 뚫어주시고 물질의 모든 통로를 뚫어주시고 건강의 통로를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삶이 형통케 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 한강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만, 한강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5대 6대조로 확산되어야 될 그 때가 지금인 줄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알량한 편견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